하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여 역사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정말 보배로우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숨은 부끄러움에 입을 버리고 소금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충성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주중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거짓말을 알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상하고 우려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옛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노니 돌고나 같은 것은 보이지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에도 추위에도 쉽게 약하고 깨지기 쉽고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역할과 쓰임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질그릇에 대한 비유로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보배를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의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많았고 많은 그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것도 다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을 권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2절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출세 목적으로 복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은 겉을 치장하지 않고 수수하게 해도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움은 전혀 없고 인위적으로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본질이 타락되는 것을 가리웁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에 대한 순수하고 소박한 모습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따르는 자들도 많았지만 바울의 전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의 눈먼 상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망가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발을 안내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처럼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지 않는 모습을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셨고 흑암 속에 묻혀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비천하고 볼품없이 보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부활로 거쳐가는 인내를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바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을 자신의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질그릇에 비교를 했을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은혜가 커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은혜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라고 생각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보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보관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치나 창피함이나 이러한 것이 아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빛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상처, 실패, 억울하고 힘들었던 순간들, 이런 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질그릇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의 보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처럼 멸시 가운데에서 예수가 더 나타내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가진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냈고 부활로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당시 고린도인들은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그리스도의 종들을 무시하려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권한 없이 그저 위로받고 가볍게 즐기기만 하고 그렇게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섬김과 노력은 당연시 되어가고 있고 그러한 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귀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간다면 그 길은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태도가 이때는 당장 바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같게 하실 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귀한 통로자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한 지체 이기에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한 영으로서의 섬김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아멘. 이 말씀도 큰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낙심하거나 십자가의 무게로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복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도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다른 말씀에 나오는 옛사람과 혼동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겉사람은 이 땅에서의 건강, 부, 명예, 우정과 같은 현세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겉사람은 낡아져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생활이 기울여질수록 영적인 생활은 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썩음은 중생의 시작이고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의 역경과 고난이 무한한 영광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의 썩어짐은 눈에 보이지만 속사람의 새로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환난과 영광을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복된 부활의 준비 단계가 됩니다. 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견뎌내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대로 천주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하늘나라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공로가 되는 행위를 많이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해 놓은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상이라는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양자 삼으심으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고난 없이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쉽게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영원성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본다면 1초가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어 하늘을 향할 때 천년이라는 순간도 한 순간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이지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영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중생이 시작된 것을 잊지 않고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만 흥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늘나라의 영원성으로 생각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 소망 아시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쭉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질것과 같이 약하나 강하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비유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도 하늘나라의 영원함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기며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광채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뻗쳐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의 때 묻은 것을 깨끗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깨끗한 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